인연은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원리로서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인연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인연의 중요성을 자주 간과하며 때로는 관계의 의미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인연을 어떻게 맺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인연은 문자 그대로 원인과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한 사건이나 존재가 다른 사건이나 존재와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불교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은 단순히 우연이나 인연을 맺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하는 필연적인 원리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와 사건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인연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는 순간이 바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연의 시작이 단순히 물리적인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가 진정한 인연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연은 단순히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깊은 마음의 교감이 시작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존재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얽히고 얽혀 있음을 의미하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사건, 느끼는 감정 모두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법칙을 따를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인연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며 때로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연의 법칙을 연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연기는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으로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단지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끈에 의해 서로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의 법칙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고립된 존재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인연은 단지 외적인 만남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깨달음의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연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관계의 깊이와 지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어떤 인연은 오래 지속되고 또 다른 인연은 금세 끊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오래 지속되려면 3가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둘째, 기억보다 이해를 먼저 한다. 셋째, 받기보다 베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지혜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칙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를 상대방의 잘못에 돌리거나
우리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와 같은 관점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셨습니다.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이해와 배려로 인연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인연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베풀 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인연은 결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연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또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연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인연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에 맞춰 살아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약 어떤 인연이 멀어지거나 끊어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그 인연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으려 할 때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시 흐르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끊어진 인연을 아쉬워하거나 멀어진 인연을 탓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며 그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고 기억보다 이해를 먼저 하며 받기보다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의 예절을 넘어 우리 삶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고 인연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말로만 의사소통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내가 받은 것보다는 먼저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지 인간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그 실천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깊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며 무엇을 베풀 수 있을지 고민한다면 우리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오래 지속되고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맺는 인연은 단순히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혜를 3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두 번째는 기억보다 이해를 먼저 한다. 세 번째는 받기보다 베풀 줄 안다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인연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인연을 어떻게 깊고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개 말로 소통하며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말로 인연을 형성하고 때로는 말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말은 때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진심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의도와 감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가 무례하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을 무례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보려면 그 사람의 배경과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은 말보다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을 통해 상대방을 평가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공감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기억보다 이해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현재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말, 상처, 다툼 등을 기억하고 그것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기억에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에 매달리면 그 사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는 갈등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경험한 일은 감정적으로 색칠되어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억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반면 이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해는 기억보다 깊고 넓은 것이며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인연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오해가 있다면 그 기억을 내려놓고 서로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보다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은 관계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해는 단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그가 겪은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기보다 베풀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에게 사랑, 존경,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울인 노력만큼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베풀 줄 아는 마음은 관계에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베풀 때 그 행동은 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풀 때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단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너무 많이 주면 상대방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베풀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베풀 줄 아는 마음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관계에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은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베풀 줄 아는 마음은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자연스럽고 깊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연을 맺기 위해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인연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말로 소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침묵 속에서의 소통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어야만 관계가 지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교감이며 침묵 속에서도 인연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없이도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마음은 더 깊은 소통을 나누며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와 상인의 이야기를 통해 침묵 속에서도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을 때 그들 간의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 간의 관계는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인연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방법임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흐르고 인연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마음의 교감을 나누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인연은 말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깊어지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지혜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통해 관계를 지속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법칙을 제시합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지혜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고 기억보다 이해를 우선하며 받기보다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침묵 속에서도 인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도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천의 중요성, 침묵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마음의 정리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지혜가 어떻게 관계의 지속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심과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주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고 때로는 말로 갈등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은 때때로 진심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이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실천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거칠게 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무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관계에서 진정한 이해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을 이루고 갈등을 해결하는 힘은 말보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인연은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주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대화가 없으면 그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없이도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나누는 또 다른 형태의 소통입니다. 침묵 속에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없어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주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와 마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관계는 여전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침묵 속에서도 이어지는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 말을 통해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이어지는 관계는 때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며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묵 속에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말 없는 시간에도 관계는 이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억보다 이해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여 현재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말, 상처 또는 다툼은 현재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보다 이해가 먼저라는 이 가르침은 관계에서의 마음의 정리를 요구합니다.
마음의 정리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내려놓고 현재의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준에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있으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진심과 상황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며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 관계는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보다는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관계를 지속시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기억보다 이해를 먼저 한다. 받기보다 베풀 줄 안다. 침묵 속에서도 인연은 이어질 수 있다는 원칙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관계에서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천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고 기억보다 이해를 먼저 하며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며 침묵 속에서도 관계를 지속하는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른다면 우리는 관계의 깊이를 경험하고 그 관계는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